아합의 아들 요람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가 뭐라고 하고 죽었을까? 23절 보니까 반역이로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반역이로다. 예후가 자기를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반역함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그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반역한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의 화살은 반드시 그를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아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외손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고 그의 아내도 아합의 집 여인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의 조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이래저래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유다의 왕입니다. 요람이 부상을 당한 것을 알고 그를 보러 왔죠. 그때 여기서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가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그랬어요. 정원의 정작길이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 산기슭, 나무가 울창하고 우거진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숨기기 좋은 곳으로 도망갔다. 그 숲속으로 도망갔다. 그런데도 발각이 되죠. 몸을 숨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랬어요. 이블람 구르 비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나중에 확인되지만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 자기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 거기에 자기가 몸을 숨기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여유치 않다. 결국 거기서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죠. 무기토는 또 사마리아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여기서 공격을 받으니까 또 방향을 틀어서, 이게 모습이 어때요? 이리저리 자기 판단에는 안전한 곳을 향해서 그가 이리저리 도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화살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를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숨을 데가 없고 도망갈 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회개라는 방법 외에는 어저께 살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 방법 외에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아하시아를 설명할 때 8장에서 그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됐어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어떤 길로 행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모였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를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악한 길로 행하지는 않는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아합의 집에 속한 아하시야, 그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를 다 멸절하되 그랬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의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아하시아까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 두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거죠. 또 누가 남았죠?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이세벨입니다. 이제는 시돈에서부터 바알 숭배를 혼수로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아합을 조종했던 극악무도한 여인이자 주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그런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제 예후가 오는 것을 그가 바라보죠. 근데 그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 예후가 온다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고 자기가 심판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이렇게 대단한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곧 죽어도 굽히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그것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곧 죽어도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받아도 어떠한 재앙이 임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한 것이. 시므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주인 바하사를 죽이고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 노릇을 일주일밖에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왕이 시므리예요. 그 시므리에 빗대어서 경멸적으로 예후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죠. 화장을 짙게 하고. 이 모습이 사탄의 모습, 마귀의 모습과 같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는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미혹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순간까지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발악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다 그와 같은 모습.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승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해요?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이세벨을 상대하지 않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세벨이 발악을 해요. 그런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주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세벨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마음을 찢든지 안 찢든지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확정된 자들에게는 그 말씀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지는 것이 아직 하나님의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이 작정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기 편에 선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내던지라, 창밖으로 던지라 것이. 그래서 이세벨이 그 높은 곳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그랬더니 그 몸이 터져서 그 피가 튀는데 담에도, 그리고 예후가 탄 말에도 피가 사방으로 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가 발로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후는 지금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병거 부대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 병거가 그 시체 위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시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짓이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세벨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의 시체가 완전히 다 짓여겨지고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모습과 예후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죠. 그는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릴 사람은 완전히 내리시고 올릴 사람은 올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또 명령을 합니다.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시신을 수습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 두골 그리고 손, 발 외에는 이 시체가 온데간데 없게 된 것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시체가? 1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죠. 이스라엘 땅 나봇의 토지에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 나봇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다 먹으리라 이미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는데도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장사 지낼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호령했던 이 여인이 그 부정한 짐승들에 의해서 먹히게 되는 그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서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토지 나봇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기억한 것입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는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씀의 성취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엘리야 때 주신 말씀, 대를 걸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이세벨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세벨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말씀을 짓밟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봇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그 땅을 팔지 않으려다가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눌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깁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랬죠.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사람들 모습을 잘 보세요.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회개치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당당한 그런 모습입니까?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말씀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내 육신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버릴 수 없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행하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